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러분 혹시 다람쥐가 쳇바퀴를 뛰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뛰면 될까요? 빠르게 뛰면 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뛰다 보면 언젠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서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결국 그 다람쥐는 그 쳇바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유혹의 굴레에 빠져서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그 첫 번째 유혹에서 인간은 넘어지게 됩니다. 처음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된, 그 유혹의 굴레에 들어가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그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는 계속해서 쳇바퀴 가운데, 죄의 그런 쳇바퀴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혹의 굴레, 이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은 찾아갑니다. 유혹을 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을 합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말이죠. 만약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큰 뜻, 바로 인류 구원이라는 그 큰 뜻이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에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유혹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였고요. 죄의 굴레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탄이 예수님을 언제 유혹해야 할지 아마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찾아간 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이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였다면 그런 자만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40일의 금식을 해냈다. 그런 승리 가운데 어떤 사역의
승리 가운데 도취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육신으로는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 첫 번째 유혹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유혹을 저에게 주었다면 어쩌면 저는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하나만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때, 내 생각을 잘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찾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가장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죠. 당시 직업 중에서 가장 최하층의 그러한 직업군에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큰 능력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어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게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텐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그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왜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혹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바로 사탄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깃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너무나 손쉽게 이 인류를, 이 온 세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야 하죠? 공생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고요.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 없이 단숨에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오늘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머리 숙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그 일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2절 말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금식을 하였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유혹의 사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절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40일의 그 금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에서 이겨내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정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금식하며 말씀을 보았을 것이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있으면 사순절 금식 기간이 찾아옵니다. 의일에 우리는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금식이 아니라 바로 그 40일 동안 성령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표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갈 때 우리는 온전히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의 길도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 40일의 금식이 지난 다음 예수님은 사역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 사역의 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이 유혹에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지금껏 계속해서 넘어졌던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만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유혹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겨내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2021년 시작 가운데 우리가 이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서며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있다면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성전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만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 선교사님과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